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교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 각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다림이 있죠.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황지우 시인의 시가 있는데요, 전체 내용이 아니고 일부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머리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를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시를 읽을 시간을 안 주고 동영상을 돌려버리면 안 돼요. 시를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시를 좀 오래 묵상하라고 방송실에서 지금 에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여러분, 각자 기다리는 무엇인가가 있죠. 애타게 기다리는, 가슴 아프게 기다리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소망하는 어떤 일일 수도 있고,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부재하는 어떤 것, 우리 삶의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다리는데, 정말 가슴 아프게 기다리는데 그게 오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마치 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신 차리고 보면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마음이 그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그것,
동영상 준비됐나요? 예,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았는가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저요 하다가 어떨 때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원전 5세기경에 그리스 철학자이고 최초의 소피스트라고 하는, 즉 궤변론자라고 불리는 프로타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기서부터 발전돼 와서 요즘에 그 사상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보면 뭐 제각기 옳다고 그러잖아요. 다 옳대, 뭐 절대적인 것이 없대요. 그래서 다 옳은데 괜히 그 사람들 기분 나빠할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기분 나쁘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듣고 있다 너무 기분 나쁘니까 그딴 소리 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찬양하면서 막 기분이 좋으면 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 뭐 이러죠. 그죠? 그리고 뭐 주여 그리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러고 나면은 카타르시스도 해소되고 막 하나님이 막 뜨겁게 내 가슴속에 임재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또 살아가다가 일이 꼬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지 감정 따라서 지 생각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믿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전에 우리가 보았던 영상이죠. 보이지 않는 권리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실험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검은 셔츠를 입은 세 사람, 흰 셔츠를 입은 세 사람이 서로 자기 편끼리 공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공놀이를 하는데 흰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를 세어보라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런데 진짜 실험은 따로 있었었죠. 그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뒤에 커튼 색깔이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까만 셔츠를 입은 한 사람이 빠져나가고 대신 고릴라가 들어와서 가슴을 두드리고 9초 동안이나 그 난리 번거지라고 지나가는데 아무도 못 봐. 아무도 못 본 건 아니지. 본 사람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봤어요. 우리가 이거 실험했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뭔 소리요? 나는 분명히 봤다고. 뭔 소리요? 나는 분명히 들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신학적인 심리학적인 용어로서 확증편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증편향.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거나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것만 보려고 하고 일치되지 않는 것들은 다 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도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면 이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축복만 받아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축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 하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내가 기준이 됐으니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온전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주의 임재.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함부로 우리가 재단하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없다,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뭐 이런 걸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감정으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감정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게 내 감정과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해. 그냥 막.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진짜로 못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봐 겁나.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진짜로? 진실로? 정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제가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까요?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밥 먹을 때나 운전할 때나 한번 봐볼까요? 그걸 원하세요? 아무도 원하지 않을까요? 왜?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편한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짓말 못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자기가 도망가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안 하신다고, 하나님 나 사랑 안 한다고 뭐 이러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만나면 안 되고 다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감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 형편 여부에 따라서 그분이 용도폐기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가 젊었든지 늙었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감정에 휘둘리는 가짜 임재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 삶을 바뀌는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짜 임재를 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한 것 같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고 맨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거룩하게 바뀌어요. 바뀌게 돼 있죠. 안 바뀔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첫째,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가면을 쓰고는 아빠 그러고 달려갈 수가 없어. 넌 누구니? 그럴 거예요. 가면을 벗어야 돼. 저기 있는 사람들이요 아주 허리를 굽혀서 굽신굽신하면서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뭐 이러고 있겠지만 가면 벗겨보면 사실은 진짜 얼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은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약점을 감추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계속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죄 졌단 말이지.
나 그 많은 재산 달라고 해갖고 갖고 나가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썼다 이거죠. 이렇게 부끄러운 것, 사람들은 거짓으로, 교만함으로, 강한 척하면서 재력으로, 능력으로, 학력으로, 미모로 가리려고 합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가려야지. 그래서 멋진 가면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가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튼튼하지도 않고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나이살과 주름 때문에 미모가 평준화된답니다. 이제 잘 갖고 봐야 조금 있으면 다 어떻게 된다? 평준화된다. 그리고 좀 더 있으면 건망증 때문에 지성도 평준화된답니다. 평준화돼. 그리고 80이 지나면 병원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골골하기는 마찬가지고 비슷비슷하답니다. 90이 넘으면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거진 비슷비슷해가지고서 생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가면을 멋들어지게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쓰고 있어도 결국은 그거 낡아지고 없어지고 벗겨지고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는 놀랍게도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나의 가면을 벗어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은혜 많이 받는 것처럼 해야지, 그리고 해봤자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그럴싸해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약한 모습, 나의 약점, 나의 수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탁 드러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수치와 아픔과 상처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돼지치기가 됐냐? 아니, 돼지치기가 됐어도 먹을 거라도 좀 시컷 먹었으면 좋겠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시컷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죠. 그러면서 앉아서 결단하는 거죠. 어떻게 하기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집회 참석할 때마다, 무슨 세미나 참석할 때마다 결단을 해요. 그렇죠? 그때마다 결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결단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뭘 해도 작심 삼일이 되잖아요. 한 3일만 지나면 원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면요, 자기의 결단한 걸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돌아가 버렸어. 나 정말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지만 그래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아, 나 돈 좀 벌어갖고서 옷이라도 한 벌 해입고 돌아갈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요, 결단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께로. 부끄럽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고, 내 절망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고, 세상적인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진실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나를 가리고 있던 가면을 벗어 던질 때 이게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나는 더럽지만, 나는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유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보십시오. 탕자가 갖고 있던 생각은 어떤 거였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집에 살고 있었지만 이 부자 관계가 아니야. 집에 살고 있었지만 형제 관계가 아니에요. 아니, 법적으로 외적으로는 그런 관계였지만 실제적으로 이 탕자의 마음과 자세에는요, 아버지가 아니고 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소유 관계로서 여기에 내 재산이 몇 프로가 있지?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해서 그것을 팔아갖고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관계보다 소유에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그 모습,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서 허랑방탕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관계보다 소유에 집착하고 있었고 이게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그걸 씁니다. 쓸 때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요? 소유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소유의 관계로서, 이익의 관계로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깨버리는 거죠. 친구 관계도 깨버리고, 부부 관계도 깨버리고, 가정 관계 깨버리고, 동업 관계 깨버리고. 왜? 이익이 안 되니까.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익이 중요하니까, 소유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아버지에게 재산을 지금 물려달라는 것,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신데 재산을 물려달라는 건요, 빨리 돌아가시라는 뜻과 같아요. 이거는 불효자식이죠. 불효자는 유대인들에게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먼저 봤다면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혹시 아들이 그렇게 될까 봐 이 아버지는요, 날마다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달려나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어른들은요, 뛰면 안 돼요. 뛰면 안 돼. 그건 창피한 거야. 우리도 옛날에 그 양반들은 걸어 다녔잖아요. 그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막 뛰어가면, 어허, 그 자기한테 오는 거나 맞지 왜 앞에 있는 것까지 맞으면서 방정맞게 뛰냐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뛰면 안 돼. 그런데 달려갔어. 내가 창피한 건 괜찮다는 거지. 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으로 그냥 뛰어내려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달려오신 거죠. 그리고 나를 감싸 안으신 거죠. 자신이 대신 돌을 맞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목을 어긋맞았다. 돌 날아오면 내가 먼저 맞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죠. 이제 아들은 소유 개념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관계의 개념으로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물을 보고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있는 어떤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어떤 축복을 바라보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처럼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세 번째,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아버지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어. 아무도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아. 나는 정말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나는 매일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혹시 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복될 거예요. 갈증에 허덕이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밤에, 그 절망의 밤에, 그 절망의 새벽에 이슬 같은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증을 해결한 사람들이 뜨거운 한낮의 태양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와서 나에게 넌 이제 끝장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다. 나는 마귀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귀의 속삭임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새롭게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실패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세상에요,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데는 없어요. 그렇게 불려지는 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빠를 마음껏 부르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가요, 아들이 돌아오는 거 어떻게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들이 나갈 때는요, 맨날 빈둥빈둥 놀았을 거예요. 놀다 나갔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잔소리한다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살이 피둥피둥 쪄갖고요, 고급 옷을 입고 번쩍번쩍하는 모습으로 목에 기부스를 하고 그러고 나갔을 겁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피골이 상접했겠죠. 돼지 먹는 것도 못 먹었으니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옷이 뭐 번쩍번쩍 했겠습니까? 완전히 다 떨어지고 남루하고요, 이발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완전히 그 꼴은요, 나갈 때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알아챌 수가 있었을까요? 알았거든요. 아버지는 그 모습으로 올 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실패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다 회복해 주리라,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가 돌아오자마자 완전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목욕시키고, 이 모든 것들은요, 완전히 아들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가 통째로 저기 구워지고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면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잃어버렸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고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잃어버렸던 그것 다시 돌아오니까 회복해 주었다, 그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험이 없어질 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최고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최고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송아지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송아지를 잡았겠습니까? 아들이 돌아오면 저 송아지를 제물로 내가 바쳐야지, 그 제물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물 삼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늘 나와 동행하시는,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